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서로 향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예배에 대한 등한히 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중하고 귀한 예물들,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들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 주 앞에 제사를 해야 되지만 누구에게도 선물조차 바치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면 그 총독이 받고 그것을 기뻐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피폐함들이 너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건너오면서 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특별한 은혜, 특별한 그 축복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영적인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제사장은 신약에 오면은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제사장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이제 신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영적인 예배가 온전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말씀이 돼버려요. 말씀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해도 그만, 임하지 않아도 그만, 여러분 말씀이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게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등한히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 말씀을 지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다해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까? 오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을 향해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오늘 말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영적인 삶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아주 치명적인 영적인 증상이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이 등한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도 않고 그 말씀을 가슴에 깊은 곳에 담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과 크게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는 우리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더 무섭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쯤 가면은 그들의 신앙은 사실은 믿음을 따라가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종교 생활에 가깝습니다. 이미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이 끝나고 그로부터 꽤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지요. 흘러가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복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부여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는 것도 사실은 뭐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의 생활이 종교 생활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 3장쯤 가시면 무슨 이야기까지 나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들이 이방의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본처를 벌였잖아요. 근데 그 본처들이 성전 문들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새로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그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유대인이었던 그 본처는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것을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외국인의 여성, 이방의 여성을 데리고 그 앞에 나타나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살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일체의 몸부림조차 없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그들에게 제일 문제가 됐던 1번이 뭐였습니까? 함께 이 건축을 행할 때, 또 성벽을 건축할 때도 동일했죠. 그 일을 행할 때에 혼혈족과 같이 안 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고, 그것을 하지 않아서 나중에 성벽 건축할 때 도비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아예 적군을 일으켜서 공격을 행하려고 위협을 가하는 일들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겠다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혼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렇게 부들부들하면서 인생을 살았고, 때를 지나보니 또 그곳에서 혼혈하며 또 결혼했던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그들을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같이 데리고 사는 여인을 돌려보내는 게 쉽습니까? 엄청난 결정이에요. 엄청난 결정이라고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난 말라기 시대에 오니까 그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살아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 앞에 예배드리러 나타나니 한쪽에서는 눈물바다가 되고 한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산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등한히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근데 어디에 저주를 내립니까? 너희 복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참 2절 다시 보십시오. 2절 중반부지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참 이 문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믿으면 내가 원하는 축복의 모양이 있어요.
그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특히 말라기 시대는. 그리고 좀 세련되고 남들부터 이렇게 추앙받고 멋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서 믿음의 백성인 자기 그 유대인의 여성을 버리고 이방인 민족과 결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세련되고 아주 특별하고 멋진 인생을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복, 살면서 물질이 풍부해서 자기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 거기에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 축복이 인생의 저주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 하나님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축복의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때에 내가 그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내가 생각하는 축복에 주님이 저주를 내리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사에 보니까 그 예전에, 지금은 보니까 로또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때는 로또가 이렇게 당첨자가 없어서 몇 번 밀리면은 몇백억씩 받는 때가 있었잖아요. 모르시죠? 그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로또의 당첨금이 246억을 받았대요. 246억.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두 채를 샀답니다. 두 채를 사고 이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 화근이 되어서 부인과 이혼을 하고, 그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위자료가, 돈이 많으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 걸렸는데 큰 돈을 주고 어쨌든 이혼을 했답니다. 그래도 뭐 큰 돈을 가지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척들이 돈이 많으니까 여기 투자해라 저기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것에 투자해서 거액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그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 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남은 돈도 이 사기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다 날리고, 돈을 빌려서 큰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니까 또 사람들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사기죄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는데 로또 당첨부터 감옥까지 가는 시간이 5년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미국에 또 있었답니다. 미국에 한 사람이 1,000억을 받았대요. 1,000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복권에 걸리자 이 1,000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뭐 복권 걸린 사람들이 그런다 하더라고요. 복권 걸리면 제 1번이 뭡니까? 전화번호를 바꿔야 된대요. 귀신같이 알고 전화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누가 당첨이 됐다는 소리가 다 들려지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기부를 해달라는 전화가 막 쉴 새 없이 온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 딸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 돈을 뜯기 위해서 딸을 유괴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이렇게 달라라고 협박을 하고 그 수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딸이 결국 죽어서 시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이 발단이 되니 부인과 다툼으로 이혼을 하게 되고, 역시 사기를 당해서 그 모든 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걸린 시간이 5년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로또를 1등을 맞으면 거기에 저주가 붙는 데서 이걸 로또의 저주라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면 주님이 그 복된 것에 저주를 내리시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곳에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야단치심과 동시에 또 하나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야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하겠대요.
여러분 참 이 경상도 말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막 얼굴에 똥칠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희생의 똥이 뭐냐? 여러분 제사를 드리면 이 처음에 이제 양을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를 뽑아내요. 피를 뽑고 나서 가죽과 이 가죽과 안에 내부를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껍질을 벗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벗기고 나면 이제 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요. 내장을 꺼내면 내장 안에 똥이 들어 있잖아요. 그 짐승들이 먹다 남은 그 소화되지 않은 똥들이 있는데 그걸 따로 받아서 원래 버려야 돼요. 따로 받아서 버리고 내장을 다시 이렇게 불을 태우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모든 관절에 이렇게 각을 떤다고 표현하죠. 관절을 다 잘라서 관절 사이에 이 모든 부분을 해체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똥을 이제 사실 태우든지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희생의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그 제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이 너무 기분 나빠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똥으로 그냥 우리 얼굴에 똥칠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민망하고 형편없는 모습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끝납니까? 이 일을 누구한테 행한다고요? 너희의 자손을 꾸짖어.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까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룩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종교 생활에 이제 들어서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또 남의 눈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희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희생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저주를 부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부끄러움 참 많이 당하잖아요. 방송국에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왜 심심하면 이렇게 그 방송에서 그 목사들이 자꾸 범죄한 사건을 한 번에 터뜨리는지 아니면 그 아예 그냥 뭐 그렇게 하고 말지 왜 쉬엄쉬엄 터뜨리냐 이렇게 했더니 그 방송에 있는 친구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PD들 사이에 목사들의 비리가 한 수첩 가득 적혀 있대요. 근데 그걸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요. 소재가 없으면 하나씩 터뜨린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가 얼굴에 세상에서 똥칠을 당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수치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더니 그 일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가슴에 품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고 그러면 그 생활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율법의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매질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치 않고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윽박지르고 너희들 그렇게 부끄럼 당한다고 야단을 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니 돌아서라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과 등한히 하는 삶에서 돌아서서 말씀 앞에 진지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4절부터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이렇게 야단을 친 것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너희와 함께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사실은 율법 안 지키면 너 매질할 거야, 혼낼 거야, 하나님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율법을 준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 입술에 정결함이 있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율법으로 권면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담겨진 은혜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율법과 은혜의 법을 이야기하신 것은요, 우리로 망하고 책망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고, 두 번째, 이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그들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법 적용을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율법은 남한테 적용하면 칼이 돼요. 자기한테는 철저하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에게는 그 법이 담겨진 은혜를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누구한테 적용해야 됩니까? 자기한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주로 자기한테는 적용하고 누구한테 적용합니까? 이야, 저 중직자가 주일날 빠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돼요. 이 은혜를 남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법을 가진 제사장을 향해 뭐라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 법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이 특별히 이름을 붙여 두셨습니다. 5절에 중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이 율법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해코지 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을 때 이 법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찔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엎드릴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강의 언약이에요.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사야 54장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사야 5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내 장막틀을 넓히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요, 이해할 수 없는 역사거든요. 여러분, 1절에 홀로 된 여인이
홀로 된 여인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남편 없이 홀로 가는 과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그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여러분, 이게 문맥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도장을 확 찍어버리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되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한 역사입니까? 불가능한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려면 설명할수록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서 그걸 이쁘게 봐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건 말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뚝을 널리 펴고 휘장을 넓히 펴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그 이유가 내가 좌우로 퍼지며 너의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화평과 생명입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기독교인 들어가면 절망이 무너져야 됩니다. 꿈이 보이지 않는 곳에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가면 꿈이 생겨야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적뛰어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느냐라고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도 그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생명의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 열방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산성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용서받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죄악이 멈추지 않죠. 이 땅은 멸망을 향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에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하고 그 나라가 주춤거리기 시작하고 죄악에 향해 달려가는 모든 걸음들이 멈추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로 함께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